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결혼을 주례하신 분도 하나님, 가정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 또 가정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부부 관계로만 되어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부모 자녀의 관계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건축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설계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출가 다 해버리고 자녀들 나는 홀로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가정이 진정으로 평안한 가정이냐 복된 가정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보배고 어린이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어린이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의 손에 이끌림 받아지지 않고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에 의해서 나온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집안에 주신 자녀들, 아기들, 또 손주들, 자손들 있지요? 그 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자녀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여인들이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에 웅성웅성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예배하는데 애들이 떠들어다니면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나 교육자들이 이렇게 적각 이렇게 관리를 하고 도와주는 그런 헬퍼적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멀리서 온 군중들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집을 떠나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갖가지 사연과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힘든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제잘제잘대고 떠들고 우는 애도 있을 것이고 보채는 애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제자들이 서로로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막아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예배가 방해받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으로 참 많이 성숙했구나. 내 사역에 협조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 이렇게 해야 동력이 되는 거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참 너희들 잘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어린 아기들이 와서 방해를 하면 그래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힘들었을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꾸짖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아주 실망하셨겠죠. 그리고는 약간의 분노기도 좀 가지셨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오해가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긴 합니다만 꼭 어린이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때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참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심지어 책망 또는 꾸짖기까지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리고 이 아기들도 자기의 입으로 직접 예수님께 신앙 고백은 하지 못하지만 이 아기들도 부모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성례식 때 유아세례 세례식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신앙이 고백되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이 하나를 구원받아야 될 인격체로 보신 겁니다. 그럼 천국은 어린이들은 다 들어간다. 그럼 천국은 전부 어린이들만 있고 어른은 없느냐?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이 표현이 더 강조되죠.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는 심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업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열방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 하나의 속성이 붙어 있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를 양육하고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 심령에, 순수한 심령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순수한 어린이와 같이 데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절대적으로 나를 의존해야만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것을 보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도 과거에 주일학교에 나가신 분들 계실 것이고 지금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기들, 영유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해맑지 않습니까? 때가 덜 묻었잖아요. 이 말은 제 영향력을 그만큼 덜 받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함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순수한 믿음이 있었죠. 막 따지고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심령입니까? 오히려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따져내잖아요. 순수한 믿음이 때묻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어지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순수해야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잖아요. 교사인 우리의 심령이, 가르치는 자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먼저 순수해야,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녀들 사랑하시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순수하게 가르쳐 줄 때 그 어린 생명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면 다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적이면 다야.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야.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 것이야.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말씀이 전달되어 가서 이 아이들을 영혼을 살리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이런 예수님의 심령 아래 가는 이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안에 있는 순수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받들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붙들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혈통적으로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3, 4대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로님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혈통적 구원이 아닙니다. 가문적 구원이 아닙니다. 집안적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선민 사상입니다.
잘못된 택한 백성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아이 하나하나에게 순수한 인격체로서 소중히 여긴 것은 그 아이와 만남은, 나와의 만남은 1대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양육을 해야 되고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고 지도자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직분자가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중에 있는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는 그 특징을 예수님이 지금 보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에 불신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영접하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것이 첫 번째 영접이라면, 그 이후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믿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분사형입니다. 믿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이 미래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순수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128편에 나오는 내 집에 있는, 내 안방에 둘러있는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 수정에 따라서 몇백 년에서 심지어 몇천 년까지 사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어린 것은 앞으로 자랄 것을 바라보는 거죠. 미래적 축복이죠.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결코 어린아이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 사랑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그 아이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도록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도록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해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특이한 것에 하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부모들이 주는 게 있죠. 영상을 보여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뇌 속에 그 영상이 다 새겨져 버립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예배하는 영성으로 자랄 것입니다. 스마트 영성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배하는 영성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영상물을 들려줄 것 같으면 그런 한때 많이 나왔죠.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상, 그런 걸 돌려서 아이를 달래주려고 하다가 그 아이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거 안 주고는 못 견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 예배하는 영상 그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아기들도 자모들도 마찬가지. 애들이 뭐 알겠냐고. 아닙니다. 애들은 다 듣습니다. 떠들면서도 듣습니다. 울면서도 듣습니다. 놀면서도 듣습니다. 저 아이들은. 물어보면 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조기교육하면서 유학 보내는 가정도 있고 또 태교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들려주면 그것이 그 아이 영혼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영어 해야 하는데 이미 그것이 계속 기억이 됐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기들이 잘 때에 찬양을 틀어주고 아기들을 안고 젖먹일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당장에 다 알아듣지는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 아이 영혼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게 되겠지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름만 되면 너무나 다 아는 유명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가 못다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 유독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지만 어떻게든지 큰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하루에 8시간 피아노를 치기 전에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문을 밖에서 잠가버립니다. 지독한 부부죠. 하루에 8시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고 가혹하니까 도망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하니까 끝내 하루에 8시간이 심지어 더 자라서는 16시간까지도 갔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계속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습관대로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바뀝니다. 오늘의 내 예배가 왜 이러냐?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의 예배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예배적 영성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성적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하다가 망한 자는 없고 예배하다가 망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다가 망한 자는 있고 예배를 멀리하다가 망한 민족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배 빼먹고 망한 인생은 있어도 예배 잘 드려서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배를 멀리해서 우상숭배해서 망한 나라와 민족은 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제대로 드려서 실패한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소리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까이 나온 아기들을, 어린이들을 하나씩 가슴에 안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기들 하나하나를 놓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아기, 예수님께 축복받았던 이 아기 중에 하나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이후에 사역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 감독자입니다. 누구일까요? 폴리카비입니다. 예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이 안수를 받고 그가 평생 예수님이 자기를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자기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그 사형제도 앞에 제발 이제라도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당신의 명성을 생각해서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했을 때 폴리카비 했던 말입니다. 내 70, 80평생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욕망에 의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기들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린 생명들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에 축복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양육해 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교육자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맡은 자잖아요. 어린 영혼이지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린 영혼이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어린 영혼이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 중에서는 부모는 믿지 않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이 굶주리죠. 저도 교회 학교 사역을 해봤는데 어떤 아이 하나는 유독 예배 시간에 말을 안 듣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기도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부모의 정이 굶주린 아이예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상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를 칭찬합니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할머니한테 가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장난 안 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날 칭찬받았어요. 사람의 칭찬도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심령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어 사용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온 아이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집안의 아이들을 축복하십시다.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양육을 하되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화를 나게 해서는 안 돼.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되 화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억지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조력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 아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동시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어갈 기업의 씨앗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만난 하나님을, 그리고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만나게 해줄 이 기업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뒤로 하더라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의 예배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자연히 본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예배하는 자녀로, 예배하는 자손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영성을 길러줌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